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있어 참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참으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아멘.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대답이 소리가 비슷한 거 보니까 진짜 행복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143개국 가운데 52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더 행복하지도 않고 이 정도의 순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행복지수가 대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만 2010년도에 비해서도 조금 더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대별로 조금 이 행복지수들을 이제 구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대를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요즘 MZ세대 막 이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포함되어 계십니까? 1945년부터 1965년 정도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들을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이제 X세대라고 하는데 1966년부터 1979년생까지 이제 X세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대라고 해서 X세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생부터 1995년생까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1900년대를 살아가다가 이제 2000년대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그 세대를 살아냈던 사람들, 이제 1980년생부터 1995년생까지를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밀레니얼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제 Z세대, G세대라고 하는데 1996년부터 2012년생까지를 이제 G세대.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1980년부터 태어난 분들을 다 MZ세대라고 이제 거진 부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이 세대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고리타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대를 이제 분류하는 이유는 그 시대마다 특징이 있고 그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정신과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을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을 이제 구분해서 이들의 만족도를 이제 조사했더니 이제 조금 차이가 좀 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 2024년 조사에서 좀 덜 행복하게 느끼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어떤 세대인 것 같아요?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특히 이 X세대는 이제 부모님을 공양해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또 거두어야 하는 마지막 세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MZ세대들은 자기만 잘 살면 돼요. 이제 부모들은 알아서 살 것이고 자기들만 잘 살면 되지만 X세대는 이제 부모도 섬겨야 하고 자식도 건사해야 하는 이제 마지막 세대인 거예요. 원래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그 나의 부모님도 섬기며 살았고 그 부모님의 그 생활을 책임졌고 또 자녀들의 공부와 또 생활도 책임을 졌잖아요.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끝나는 시대가 이제 X세대까지고 나머지는 자기 세대만 책임지면 되는 이제 그런 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세대만 책임져도 되는 밀레니얼 세대까지도 왜 행복감이 좀 떨어지는가?
이 행복감을 이제 조사할 때 어떤 절대적인 지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 행복도 조사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느냐인데, 이 행복감을 좀 덜 느끼는 이유, 이 행복감을 느끼는 이제 그 어떤 대상과 상황까지도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행복하냐 물어요. 자식으로 인해서 행복하냐 물어요.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세계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행복함을 느끼냐, 그런 세부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 가운데 이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로부터 조금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인생만 책임지면 된다라는 얘기는 내 부모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나라의 복지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나라의 복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정치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정치와 경제가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을 책임져 주기에는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자신의 행복감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이 행복 그 지수를 이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쭉 서술을 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그 중직자 정직이 학교 하고 있는데 책을 많이 읽게 해놓으니까 이 책 읽고 독후감 내는 것이 부담감이 커서 이 공부가 행복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담을 느끼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자, 목사님의 앞에서 기도하자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 행복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월삭 새벽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면 부담감 확 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교회 가운데 내가 11조와 또 감사헌금과 건강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헌금 생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 느껴요. 휴가철이 되면 이제 이 교회에 빈자리들이 보이잖아요. 빈자리들이 보이면 목사님들도 휴가철에 이 예배 드리고 가야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도 알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앞에서 또 부담감을 느끼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하자, 섬기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내가 봉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 상황과 여건 앞에서 또 부담을 느껴서 행복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담을 느끼면 행복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이유. 목사님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왜 함부로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목사님이 뭘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사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환경과 또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의 어떤 눈에 보여지는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의 시작과 또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풍성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은과
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배불리 먹을 떡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당장 먹고 썩어져 사라질 음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잠깐 누리며 즐거워할 어떤 권세나 어떤 지위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바로 그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행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5이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그 안에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에게는 영원한 만족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5명의 남편을 조금 우리가 영해하자면 이 남편을 어떤 것으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권력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자식의 욕심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의 욕심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사업을 내가 5번이나 뒤집어 엎고 직장을 5번이나 뒤집어 엎고 내가 살아가는 이 자녀들의 이 진로를 내 스스로 5번이나 뒤집어 엎어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욕심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여전히 부족하여서 행복하지 못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도둑들은 생사를 걸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광야를 지날 때 가진 것이 있는 자에게서 그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처절하고 절박한 것은 도둑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둑은 자기가 가진 것을 위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뭔가를 가져간다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간혹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아들 데려가셨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물질 다 가져가셨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 많은 재산들을, 논대기들을, 밭대기들을 다 가져가셨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가져간 것에 대해 어쩌면 행복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음을 이야기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것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헤집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닌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가져가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향하여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서 내가 이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시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떤 이들은 물질의 많은 체험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체험 대신 다른 것으로 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겐 자식으로 참 행복감을 많이 누리기도 했겠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것으로 또 하나님이 행복감을 누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 생명을 깨닫는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도둑처럼 그것을 가져가심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은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손에 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다음 말씀이죠. 로마서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요? 세상의 행복의 기준들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던 것들,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들과도 같은 그러한 것들,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되어져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쳐 있고 낭망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엄밀히 따지면 형들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곳에서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배신을 당합니다. 그 주인의 부인으로부터 사실은 배신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감옥에서는 그래도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풀려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술 맡은 관원, 그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가거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여러분 그 선행과 그 잘해준 것들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올 때의 그 억울함과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잡혀갈 때의 그 억울함과 그리고 요셉의 그 선한 삶을 잊어버린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온 억울함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함과 그의 의로움을 기억하셔서 그의 삶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그 시족국 어떤 가족 공동체에서 민족 공동체가 되게 하는 하나의 가족이 한 민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셉의 인생의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였던 이유,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늘 찾고 부르며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을 끊임없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1절만 한번 잠깐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악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3번이나, 하루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저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온갖 음모를 다 세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법을 만들고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악인들의 꾀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까지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다니엘은 다윗처럼 싸움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윗처럼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 맞게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고 사자와 싸우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자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몸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 환경은 일정하게 그 어떤 능력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깥이 막 덥다고 하더라도, 많이 더워도 우리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이 항상성이 있기 때문이죠. 혈당이라든지 우리 몸의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의 어떤 환경에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이 항상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비만이 있습니다. 이 항상성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비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연 세계에 보면, 자연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비만인 사자, 비만인 고릴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연 세계에 보면 그 항상성이 유지가 되어서 자연 세계에 있는 동물들은 막 비만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들, 여러분,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들 보면 비만인 강아지가 있고 비만인 고양이가 있잖아요. 어떤 햄스터는 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햄스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항상성이 깨어지는가? 인간은 욕망의 유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연을 살아가는 동물들은 하나님의 세워주신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욕망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항상성이 날마다 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항상성을 연구하신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 요즘에는 예능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지 참 애매한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항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서 내 영이 날마다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이, 나의 욕심이,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나의 이 욕심이 나의 이 영적 항상성을 깨뜨려서 비만이 되게 만들고 영적 당뇨병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져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족하다 느끼며 행복하지 않다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 생명을 유지하며 그 생명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결단의 권고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내가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서 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며 너무 부담감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낡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건축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다. 또 건축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이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통장에 내가 돈이 얼마가 있고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이런 걱정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내가 말씀 들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 믿었던 첫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이 없다라면 부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온전히 들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심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상대의 눈을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군요. 네, 진짜 계신 것 같습니까? 네, 의심이 듭니까? 네, 이렇게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바라보지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의 이유를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물질에서 찾았고,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에서 찾았고, 내 사업과 직장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그 생명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원한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